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수요 말씀 예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서 성령의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이로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나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신동숙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언제나 힘과 위로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평강을 다하여 주셔서 담대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허락하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잎에 7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 승리해서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래 살고, 저도 벌써 이쪽에는 이렇게 다 허해지고 이쪽에도 다 허해졌는데 이 백발은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 삶의 지혜요,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추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추억도 있고 신나는 추억도 있고 성공했던 추억도 다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다 뭐하다? 부지다, 부질없다, 부질없다. 그래서 뭐냐 하면 슬픔과 수고뿐이다. 예.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더더욱 심한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 순간, 하늘나라 가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죽으라고 욕을 먹거든요. 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되어진 나라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암흑시대가 됩니다. 이 지구에 대한민국이 없다 그러면 암흑시대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의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지금은 유럽까지 미국까지 한국 신앙인들이,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선교하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요? 유럽과 미국까지. 유럽은 교회 다망 없어져 버렸거든요. 미국 유럽에 그 좋게 세워졌던 교회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슬람 신전이 되어져요.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술집이 되어져요. 그것이 모텔로 바뀌어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의식을 못 해가지고 유럽으로 선교 간다고 거기 왜 선교 가냐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주의 종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등불처럼 준비해서 계획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 뜨거워 그 막 추운데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져. 오늘 여기 나오는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그 추운 한성 감옥의 찬 바닥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부르 너 내가 내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그분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1세기에 한 명도 안 나올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티벳에서 태어났더라면 티벳이 옛날에 독립을 했다. 그럴 정도로. 티벳이 지금 중국으로도 독립했어야 안 했어요? 못했잖아요. 막 그냥 심심하면 중국 탱크들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막 그냥 몇천 명씩 죽이잖아요. 그런 그 티벳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옛날에 독립했다는 거예요. 국제학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너 내 종 돼야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조그만한 성도들 몇 명 되는 교회 몇 명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이 대한제국을 하나님께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아. 하나님 허용.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이라는 기독교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임시정부 수장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국회의장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딱 되자마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인데 기도하게 하고 그 입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70년, 80년 전의 기도가 우리나라 100년, 200년, 300년을 앞서 바라보면서 기도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막 그 전에 이틀이고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기도문을 작성한 게 그 자리에서 그냥 준비도 안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이 되자마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시다. 목사님 대신 이인영 의원님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대한민국의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니까 사단 마귀가 대한민국이 보면 뭐가 있어요? 눈에 가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교를 해요. 나라가 잘 살아야 선교를 해요. 잘 살아야 선교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세워놨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그냥 끝났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 딱 서거하고 79년대에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이 위기를 이기고 다시 발전을 시켜가지고 잘 살게 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36년 동안 우리 일제 생활한 거 그거 보상받아냈잖아요. 그거 언제 받?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오던 걸 박정희 대통령이 해가지고 받아낸 거예요. 무려 몇 년 걸린 거예요? 45년 독립했으니까 55년, 65년, 거의 20년 이상 걸려가지고 20년 이상 걸려가지고 3억 불 정도 받아낸 거예요. 30억 불 정도. 그죠? 20년 이상 걸렸는데.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딱 그냥 며칠 만에 받아낸 거예요. 40억 불을. 4조 이상을. 그것도 인심 써줘가면서. 20억 불, 약 20억 불이나 한 지금 돈 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억 불 하면 한 2조 5천억 정도를 그냥 뭐 하면서 깎아줘 가면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쭉 날아가면서 후지산을 넘어가는데 우리 나라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고 우리나라도 위기에 빠지고 어려우니까 일본한테 돈 받아내야 되겠다. 후지산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냥 그런 영감을 준 거. 일본한테 받아내야 되겠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공산주의를 마주하고 있는 국경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받아내야 되겠다.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레이건 대통령 또 만나가지고 회담하면서 1대1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일본한테 100억 불 받아낼 때까 이 공산주의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국방비로 100억 불 받아낼 테니까 미국 레이건 대통령 좀 도와주세요. 허락해 줘. 그것까지 우리 무기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얼마 가만히 있는데 무기 엄청 팔게 생겼잖아요. 그 돈 받아내면. 그냥 그 대회하면서 오케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 기록되니까. 그냥 씩 웃은 거예요. 레이건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뭐 그걸 보고 뭐라고요? 됐구나.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는 뭘 하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 부리듯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일본 대사관을 불러가지고 외무부로 들어와. 그거는 뭐 외교상 엄청 결례거든요. 상대방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불러 들어와. 일본 대사관 들어오니까 야 우리 국방비 이렇게 공산주의하고 맞고 있으니까 국방비로 100억 불 내놔. 그러니까 우리는 10조 내놔. 난리 난 거지. 일본에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깎고 일본에서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60억 불러.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는 딱 전두환 대통령이 낙하선의 수상이 총리가 우리나라 왔잖아요. 우리 20억 불 깎아줄게. 그 대신 반도체 내놔. 반도체 기술 다 내. 옛날에 이 철강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현대가 자동차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포드도 안 도와주고 GM도 안 도와주고 막 어려웠잖아요. 반도체 어떻게 20억 불 깎아줄게. 그래갖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잘 먹고 살잖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낙하소네가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3그루 심었어요. 나무를 3그루. 세상에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3명. 자기 집에다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 3명. 하나는 레이건, 하나는 고르바초프,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82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선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해가지고? 여행 자유화를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시작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여행 자유를 하니까 그냥 선교사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고 축복이었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없으면 지구는 전부 다 암흑시대에서 하는데 이 세 분이 의해서 하니까 죽으라고 막 세 명 욕하잖아요. 막 여기서 저기서. 왜? 공중에는 누가 잡고 있으니까. 공중에는 어둠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막 도저히 못 봐주니까.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옛날에 93년에 92년에 경수로 한다고 1조 5천억을 퍼주고 했잖아요. 아니 그 1조 5천억을 선교에다가 퍼줘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응?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북한이 얼마나 많이 그거 선교로 돌려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한테 계속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어둠의 세력한테 계속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선교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를 마음대로 하라고 전 세계 비자 없이 그냥 173개국을 다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미국보다 더 많이. 독일이 174개국. 그럼 두 번째 우리나라 173개국. 사람들이요, 막 제가 우리 러시아 그 전에 갔잖아요. 중국에서는 막 비자 계속 받아요. 막 도장 찍고 뭐 하고 막 중국에서 러시아 가는데도 우리는 쑥쑥 들어가요. 가서 마트를 가잖아요.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중국말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 한국말 하면 막 그냥 다 막 통과. 왜 하나님이 위상을 이렇게 가서 마음껏 선교하라고.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해줘야 선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축복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나게 감사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둠의 지역이 있잖아요. 어둠의 지역이 어디예요? 중국은 못 들어오게 막 우리 다 막는 거예요. 막 목사들도 막고 막 전부 다 막고 그냥 갈 때도 또 비자 하나 받을 때마다 그냥 단기 비자 뭐 7, 8만 원, 10만 원씩 받고 복수 비자 막 20만 원씩, 15만 원씩 받고 막 왜? 못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는 어디니까? 어둠의 세계이니까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어떻게 굴러가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조금 뜰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동남아, 뭐 네팔, 또 그다음에 어디 베트남, 여기저기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근로자들이 오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들에게 그들이 오는 사람들은요, 근로자들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로자들이 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나라에서는 중상층 이상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로자들은요, 시험 쳐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교육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보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하나님 지금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또 차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냐면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탁 닫고 있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냐면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본 말씀 보세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는데?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드는 거야. 뭐가 열렸더라? 열린 하늘 문이 열렸더라. 예, 오늘 이제 계시록 자 보세요. 4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 이게 뭐냐 하면 열린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까지 열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모세만 잠깐 보고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궁궐을 보고 뭐하고 와서 기록했다. 하나님의 열린 보좌가 있는.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첫째,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열은 거예요. 열린 하늘문. 열린 하늘문을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첫째,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앞에 1장, 2장, 3장까지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주일에 혼자 앉아서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밤모섬이라는 곳은 채석장이에요. 이 채석장들이 그때도 잘 알잖아요. 이 로마는 대리석 건물 엄청나게 잘 짓잖아요. 뭐든지 다 대리석이잖아요. 그때부터 이 채석장 그 옛날부터 3500년 전 성전을 지을 때도 박석한 곳에 박석이 대리석 쫙 깔아놨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우리나라는 초가 삼간도 만족하냐면서 초가집 지을 때 그 운막 초가집도 아니죠. 운막집을 지을 때 그 대리석 깔고 했단 말이에요. 그 대리석을 캐내는 거예요. 누가? 중죄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밤모섬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80이 넘고 90이 된 이 요한이 할아버지가 그 밤모섬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황당 같은 깡패들과 함께 그 돌을 캐낼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할 수 없어. 어렵죠. 근데 거기 믿는 사람도 없어. 혼자 주일날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에게 성령이 그냥 폭포수처럼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는 요한아 힘들어도 이겨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80, 90 되신 분들이 있는데 채석장에 지금 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냥 그냥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노인연금 얼마 주지, 병원에 가라고 얘기하지, 뭐 또 가가지고 놀이터에 갔다 놀다 오라 그러지,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요한이 그 80이 넘은 그 노인이 그때 먹을 게 요새처럼 잘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80 넘은 노인 그 강도들 그 채석장에서 배급 주는 음식이 뭘 먹겠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다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 요한이. 오늘 본 말씀 1장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한번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1장 8절. 1장 8절. 1장 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안개 끝이다 그러면 온 세상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올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할렐루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막 그냥 엄청난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살인과 죽음과 막 이 물이 3분의 1씩 피가 되어지고 3분의 1씩 태양빛이 없어지고 달빛이 없어지고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지금 태양빛이 3분의 1 줄어든다고 한번 해보세요. 춥겠어요? 따뜻하겠어요? 그때 되면 진짜 우리가 뭐냐 하면 영화에서 보던 투마로우 영화 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추위가 쫙 몰려와가지고 막 이 도서관에 막 갑자기 막 얼음이 쫙 닿으니까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막 책들을 태우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귀중한 책이니까 이거는 태우면 안 된다고 하던 그런 영화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얼음이 냉대 지방이 되어지는. 지금 지구가 이전에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1kg씩 얼어져요. 두께가 1kg. 그렇게 지구가 추울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은 이 서해가 있잖아요. 서해가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서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서해가 그냥 저쪽에 황하강 있잖아요. 황하강 그게 쭉 와가지고 그냥 강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그냥 평지 그럴 때가 있었대. 그런 것처럼 갑자기 지구에 막 그냥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런 그 지진이 요새 일어나는 지진은 성경에서 나오는 지진하고 달라요. 엄청난 이 7년 대환란이 찾아오면 나중에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럽고 막 그래서 뭐냐면 자살하려고 그래도 내가 목맸는데 덜렁덜렁 숨도 안 쉬고 목이 매가지고 숨 못 쉬잖아요. 덜렁덜렁 되면서 객객객 하면서 안 죽어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야 죽는 것인데 몸에서 영혼이 안 떠나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물을 먹고 그 물 먹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그럼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러면 그것이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이거는 뭐 지옥 이상이죠. 비참하죠.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들림 받아가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 그 천국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꿔가지고 다시 지상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첫째 열심을 내라.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믿음 안에서 열심을 냅시다. 이게 축복의 열심을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이기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이니까 사람이 주저앉겠어요? 안 주저앉겠어요? 주저앉죠. 이래도 주저앉고 저래도 주저앉고.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다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핵심이 이 세 가지. 열심을 내라.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믿음으로 이겨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이나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금강을 몰라. 땅을 봐도 그 안에 금강인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금강을 보면 딱 아는 사람을 뒤쫓아가면 같이 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장차 올 자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실 분이다. 하나님도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한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되었을 때,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아멘.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같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아, 왕이 어떤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 그때 되어지면 뭐라 그러겠어요? 모르지. 혹시 또 뭘 그렇게 우리 뭐 예를 들면 신동숙 권사님 것도 동숙나라의 왕이라고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권오은 집사 같은 경우에는 오은나라의 뭐 왕이다 뭐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기 싫어? 왕노릇하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열심히 내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가라. 성령의 음성을 읽고 용기 내라. 힘내라. 영의 눈이 열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오실 자라. 아멘. 이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네 번째, 전능자라. 전능자, 우리 주님만 믿잡고 달려가라.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열심을 내라, 믿음으로 이겨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 후에 그리고 이 열심을 내라 이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다 써서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삶은 다르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 교회도 이런 다 다르지만은 똑같이 열심을 내라. 믿음으로 이겨라.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겨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럼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멸류관. 이렇게 하면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이 7개 다 써보내라. 그리고 2일 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나타나셨던 그 음성,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할렐루야. 전능자라.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소리? 나팔 소리 같다. 나팔 소리 같다. 천둥을 치는 것처럼 울리는 그 음성이 있더라.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서 뭐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너라, 올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꼭 될 일, 마땅히 될 일, 앞으로 꼭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올라오너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라 하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될 일을 보여주겠다. 마땅히 될 일을 꼭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또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 있고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로 올라온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올라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겠어요? 점프해서 올라가겠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냥 점프하고 막 발버둥 치면 쑥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능자. 아멘. 전능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80 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성령님께 물부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 걸음 더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로 그냥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있잖아요. 빛으로 1년 동안 날아가는,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1초에. 빛의 속도가 1초에 깜빡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런 이 사람 소리, 이 소리의 속도가 1초에 300m를 가요. 그래서 이 빛의 속도를 음속하는 거예요. 소리 음자의 속도, 음속.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 얘기할 때 마하 몇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하 2.3 하면 1초에 빛의 속도 2배 하고 2.3배를 달려간다는 빛의 속도가. 1초에 그러면 2.3이라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마하 3이라 그러면 1초에 900m를 날아가는 거예요. 깜빡하면 그냥 1km 가까이 날아가 버려요. 비행기가 깜빡하면 그냥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이쪽에서 저녁 때가 됐어. 그러면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애들을 이렇게 저쪽에 갱변에서 축구하고 갱변에서 노는 애들한테 저녁 때가 되어지면 어머니들이 부르고 형들이 부르고 막 삼촌들이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어우나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저 한참 있다 보면 소리 듣고 예 그러는데 분명히 이렇게 보면 예 그러는데 귀에 들리는데 예 할 때까지는 한 2, 3초 있으면 예 소리가 들려. 왜 그래요? 소리가 그렇게 늦게 온다. 전달이. 저쪽에서는 예 그러는데 그 소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2, 3초 걸리는 거예요. 1km 정도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 동안 달리는 1년 동안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것을 보고 1광년이라 그래요. 1년 동안 빛이 달려간 1광년. 그런데 그렇게 우주를 날아가 봐도 우주에 우리가 비행기 우리가 로켓 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날아가서 사진을 다 찍어도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안 보여 어디인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구를 이렇게 얘기하면 지구를 이제 반으로 이렇게 반달로 이렇게 지구를 하면 1층천, 2층천, 3층천이라 그래요. 1층천 이거는 대기권. 이 대기권까지를 1층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쏠 때도 이 대기권을 넘어갔다가 오는 미사일은 하고 이 대기권을 못 넘어가는 미사일하고는 기술차가 뭐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1층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이거 2층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걸 3층천이라 그런 거예요. 3층천. 하나님이 계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를 2층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층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3층천에 가서 하나님 나를 봤다. 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진귀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라. 이것을 2번, 3번 얘기해요. 그 뭐예요? 주님이 오너라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냥 옆에서 옮겨가는 거지. 툭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 죽음을 경험하면서 천국 갔다 오는 사람 똑같아요. 그냥 빛의 속도로 어두운 터널을 잠깐 쑥 지나 나왔는데 천국이더라.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 사람 그때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이 천사가 영혼을 끄고 할 때는 빛을 통과하는 어두운 빛을 쑥 이 지구 어둠을 통과하는 우주를 어두운 살짝 통과 쑥 나가는 길. 근데 이거는 그냥 훅 가면 그냥 돼버려. 어둠을 통과도 안 하고 요한이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라서 감동. 이 감동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나 오늘 뭐 진짜 감동받아서 이건 우리 마음이 좀 움직였다라는 얘기고 이 감동은 성령이 움직였다라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 것과 성령이 움직인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텔레비에서도 뭐냐면 인아시아인가 그런 거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는지 EBS에서 뭐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시집온 뭐 필리핀이나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뭐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시집 와가지고 살다가 한 번도 막 가보지도 진정에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사연 실어가지고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갔다 오는 거.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 하면 코피아노가 있어. 코피아노가 뭔지 알아요? 코피아노가 있고 이 뭐냐면 필리핀에 한국 2세들이 막 그냥 버려지는 한국 2세들이 많은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 애기 베개 만들어 놓고는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필리핀의 아들들, 엄마는 필리핀 사람인데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어. 근데 그런 프로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감동되어져 가지고, 그걸 보다가 어떤 분이 감동되어져 가지고 그 아이 눈을 한국 데려와 가지고 치료를 다 해줘요. 의사가 감동이 돼 가지고 한 번 치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허리 안 좋은 것들, 이런 분들도 감동돼서 또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다가도 사람이 마음에 뭐가 돼서 감동이 돼가지고 수백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 돈이 드는데도 그걸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고 나야 자기 마음이 편하고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마음이 편해가지고 다리를 뻗고 안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가 돼가지고 눈에 밟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얘기를 억지로 한 명이 꺼내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잤다, 우리 해주자, 뭐 돈이 있든 없든 한번 해주자, 이런. 이게 사람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이 성령의 감동,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된 것으로 책망과 의로움과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보고 생각으로 보고 이걸로 봐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 엄청난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돼. 해석되어져야 바로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감동이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 봐야 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성적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보세요. 여기 2절 보세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벌써 하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벌써 보라 하늘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벽옥과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녹보석 같은 모양이 그런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만 일이지. 여러분 보석 좋아하는 분 여기 누구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벽옥이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분 다 봐가지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그 주님의 보좌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녹보석처럼 보였더라. 와. 그리고 그 앞에는 그 뒤에는 24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24 보좌가 쫙 있는데 24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쫙.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좀 괜찮은 면류관 하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옛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옛날에 신앙생활 때 목사님들이 야 그래도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야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참 말씀하 야 그렇게 개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개털모자밖에 더 쓰겠냐? 믿음 생활 좀 잘해야지.
이 금면류관은 좀 못 써도 자랑의 면류관은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랑의 면류관은 뭐예요? 전도. 데살로니가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인들 보고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 자랑의 면류관이라.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맨날 열심 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열심 좀 내라, 기도 좀 해라, 뭐라. 왜 그래요? 목사의 면류관이니까. 성도들은 또 뭐가 자랑이면 전도가. 그래서 막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든 안 오든 교회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 그래서 베드로에서도 그래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는데 그 보좌를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옵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결한 마음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